지난 12월 1일 첫 주간이죠. 그때부터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시리즈 설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몇 주째인지 아세요? 혹시 이 시리즈 설교가 시작된 지 몇 주째인지 아세요? 할렐루야. 이 시리즈 설교인지 몰랐다 나는. 다 아시죠? 아, 모르셨어요? 기독교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주간 동안 기독교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배워왔고, 오늘서부터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한 40주간에 걸쳐서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데, 지금 벌써 한 3주, 4주째니까 36주 남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들 또는 기독교인들 간에 야, 회개가 뭐야? 본인도 몰라요. 아, 그냥 재고백하는 거 아니야? 이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회개라는 것 중에 극히 일부분이에요. 야, 구원이 뭐야? 아, 그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해석을 못하고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럼 구원은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가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한번 세워보자 라는 취지에서 지금 40주간에 걸친 시리즈 설교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요, 이걸 믿음을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어려운데 이걸로 어려운 사람이 설명을 하면 듣는 여러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신학적 체계는 있어요. 믿음이 뭐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증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믿음은 이거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도 한 권의 책을 써요. 믿음이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로 설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 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마침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나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유형들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잡느라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많은 참고 서적이 필요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함으로 해서 모든 걸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잡으려고 힘들어 하는데, 어저께 예배당에 나와서 한 몇 번을 기도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요 근래에 와서 그렇게 또 자주 나와서 기도한 게 처음이에요. 몇 번을 예배당에 나와서 막힐 때마다 나와서,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막혀 있었어요. 어저께. 그래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아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안 나오더라고, 답이 안 나오는데 노아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의 차이점이 뭘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저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역시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딱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아직 쓰임받고 있구나. 어저께 그래서 어저께 이 부분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11장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믿음의 유형과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서, 우리도 그렇다면 추구해야 하는 믿음의 유형과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믿는 자들이 소망하는 복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에 의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게 두 것이 합쳐졌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 이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거 이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확실해지고, 믿음 또는 이 하나님의 약속 둘 중에 하나만 없더라도 이것은 완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명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을 실행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명분이 돼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정의는 믿음은 지금은 보이지 않으나 실체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 다가오는 미래에 보여질 일에 대해 미리 드러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인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알아요? 그걸 믿음으로 알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여러분 믿죠? 근데 그거를 미래의 일이라 아직 우리가 보여지지도 않고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미래에 있는 일을, 보이지 않는 일을 드러내는 능력을 갖는 것이 믿음이다. 이해하십니까? 자,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한 뒤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한 사람씩 설명합니다. 한 사람씩. 이들은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믿음의 모범생들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실체니까 믿음이구나. 알아서, 아, 나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믿음도 가져야지. 이거를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4절 말씀 보면 이제 첫 번째, 선진 중에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나와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자,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문제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예. 자, 그런데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제사가 되는데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제사.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근거해서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점을 우리가 봐야 하고 과연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인지 그 증거를 찾아봐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이라고 해서 이것을 읽고 일어나는 감동에 의해서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를 감추어진 의도들을 드러내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만, 성경대로만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은 먼저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들여다보면 알아요. 첫 번째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첫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앞에 모니터를 보시면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귀중하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성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귀중하게 또는 거룩하게 성별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제가 한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옛날에 할머니들은요, 제가 봤어요. 헌금할 때 다림질했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돈인데 뭐예요? 다림질해서 빳빳하게 펴가지고 하나님 것이라고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림질하는 동안은 뭐가 있어요?
이 돈은 하나님 돈입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고 가인은 그것에 대한 거룩함과 성별함을 구별하지 않고 드렸다는 겁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진 것에 대해서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되어진 것에 대해서만 반응을 해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반응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니까? 반응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몇 날 며칠을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도 하나님 전혀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만 반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만 반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되어진 것에 대해서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창세기 4장 후반부부터 5장 전반부까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부당하신 분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왜 변했냐고 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분해진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건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취하시고 거절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마땅하지만 취하고 거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드렸으니 반드시 받으셔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어떻게 했어요? 분해서 얼굴이 시뻘개진 거예요. 안색이 변했듯이 얼굴이 시뻘개져 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서 가인은 어느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으냐? 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정하지 못한 분이다. 아주 부당하신 분이다. 뭐 이런 감정에 사로잡혔겠죠.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했어요. 이 양반이 정말 까탈스럽구만. 예? 아주 그냥 망측할 정도로 변덕이 심한 노인네구만.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절하시자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요, 변하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가인에게 너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 평가를 내리십니다. 가인은요, 하나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자신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린 반면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증거는 어디냐면 창세기 4장에 찾아보면 증거가 없어요. 단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창세기 4장 4절 후반부에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니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평가한 아벨의 믿음은요, 세상과 하나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것이 아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뭘 했냐면 첫 소산의 새끼를 잡아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꺼이 받으셨다. 첫 소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양이 2마리밖에 없어요. 암놈, 순놈. 그렇다면 이 2마리에서 나오는 첫 소산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귀하잖아요. 얘를 더 키우면 암놈이 2마리가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양들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처음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다시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 귀한 첫 소산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자 하나님 역시 그 제물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그 아벨의 믿음의 결과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4절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의로운 자는 여기서 의로운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여기서 의로운 자는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이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모범이 된 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모범이 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것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것을 가장 나의 소중한 것으로 드릴 줄 아는 사람의 믿음은 어떤 자? 믿음의 모범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자, 머릿속에. 다음 에녹입니다. 에녹은요 5절 말씀에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제 에녹을 보죠. 에녹, 여러분 압니다. 그죠? 유의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사람. 에녹과 엘리야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런데 에녹 기사는요, 몇 줄 안 돼요. 성경에. 에녹 기사는 간단해요. 그런데 에녹이 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에녹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요, 가장 명확한 근거는 창세기 5장 22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 그런데요,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마소라 사본이라는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 의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결과적으로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도 다 뭐예요? 같은 의미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묘한 의미가 담긴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이상한 말이 뭐냐 하면, 일부 예배는 시간이 좀 있어요. 보시고, 에녹은 60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자, 제가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65세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드셀라의 출생이 기점인데 이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 전후는 뭘까요? 비포 애프터예요. 이 사건을 기준으로 비포 애프터가 돼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는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무드셀라를 낳은 사건. 이 사건의 사건이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이 있고 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사건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 흔히 알잖아요. 무슨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고 살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그 사건이 뭐예요?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는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냐? 에녹에게 회심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심의 사건.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회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장 모범이 되는 삶이 제가 항상 에녹을 얘기할 때 주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년 우리 아멘교회 표어의 본문이 되는 말씀이에요. 뭐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항상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동행이에요. 에녹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통했는데 에녹의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증거해 주셨다? 잘했다고 증거하셨냐 하면 보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녹이 믿음을 통해 증거했어요. 그 6절 말씀이에요. 6절 후반부 말씀 보면 다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2개 나왔어요. 벌써 2가지. 그죠? 믿음의 모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상 주심.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상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놓치면 상 못 받아요. 여러분도. 자, 3번째 노아. 이 노아가 중요해요. 노아. 자, 7절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일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는 자를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사실이요, 여기서 제가 딜레마에 빠졌던 거예요. 노아하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순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볼 수 있는데 순종의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똑같이 순종으로 뭉툭거려버리면은 이걸 분간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똑같이 순종을 했는데 어떤 유형의 순종을 했느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어저께 제가 갑자기 머리가 갑자기요 이거를 노아는 했어요. 노아는 순종의 모양을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는데 갑자기 다른 길은 다른데 뭐가 어떻게 다르는지 회로가 막 엉키는 거야. 1시간 동안을 쥐어뜯었다니까 머리를. 이거 도대체 해결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1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1분 기도하는 게 빨랐어요. 한 1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그냥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이거야 임마 이 어리석은 녀석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알았는데요. 자 보세요. 노아는 먼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어떤 것과 유사하죠. 아직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래의 일에 대해서 드러내는 능력을 갖는 것이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아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아직 계획만 하시고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자 노아는 그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실행에 옮겼어요.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알려주시기는 했지만 그 실체는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노아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셔서 땅의 모든 생물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셨지만 그에 따른 징조는 아직 없었어요. 노아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오히려 노아에게는요, 소망이 됐어요. 소망.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약속하시자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자 아직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은 심판받지만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은 구원받는다라는 소망 속에 이 일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순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직 알 수 없지만 막연한 미래에 대해서 이것이 경고든 축복이든 노아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적인 반응을 하여 방주를 짓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믿음의 확고함을 증명하는 반응을 보여줬고 성경은 노아의 이런 믿음을 의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증거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를 노아의 믿음을 통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 하나님은 노아가 보여주는 믿음을 통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노아를 통해 증거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노아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우리에게 있는 실질적인 구원의 표상, 의의 증거가 노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게 아브라함이 뭐지?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증거가 나와요. 이 땅에서요 못 살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증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요, 8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믿음의 결과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면 아브라함의 순종은요, 이게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스스로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부 제거해버리는 결과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다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놔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신을 스스로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 결과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이미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하면 그때 이미 누구도 아브라함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오로지 그때 그 상황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대상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듣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 안 듣겠어요?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예? 길이 왜 갈래 길인데 아니 이 강을 건너는데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다리를 건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다리로 안 건너고 지가 수염쳐 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다리가 있는데 새로 다리를 만들어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와 같은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가능성도 다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놔두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절대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를 그런 자리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스스로를 갖다 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언제나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과 그 뒤를 잇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집중하는 믿음,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제거해버리고 실질적으로 나 자신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 뭘로 증거하신다고요?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데 뭘로 증거하신다고요? 뭘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예? 이 땅에서의 유업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아, 참. 할렐루야! 아, 이렇게 복덩어리를 갖다 드리는데도 참 안 받고. 자, 5번째, 사라. 이미 나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죠. 우리 다 압니다. 사람 90세 넘어서. 이제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이예요. 예.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사건이 바로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사건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사라의 믿음이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더 큰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는 것이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이때 이 일에, 이삭을 잉태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더 사라의 믿음이 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라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믿음입니다. 11절 뭐예요? 읽어볼까요? 우리가 11절 시작. 아니 저기 앞에 보시고 읽으란 것만 읽으세요. 시작. 예. 사라는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던 믿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또 헷갈리죠. 근데 간단해요. 미쁘시다라고 하는 뜻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성경이 항상 강조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말씀한 바를 행하시며 약속을 언제나 실행에 옮기시는 하나님.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사라는 잊지 않고 더 나아가 절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결과 사라를 통해 생산된 이삭을 시작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라의 믿음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심을 증거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신다고요?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답은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승리입니다. 주님이 쟁취하신 승리를 내 것으로 보장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말입니다. 주님이 확정지으신 승리를 믿음으로 내 것으로 확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나를 통해 증명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성경의 수많은 표적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는 증거를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하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아벨이 보여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꺼이 드릴 때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다시 말하면 믿음의 모범이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완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생명 주심을 우리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가능성도 다 제거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보여주므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기업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라가 믿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신뢰하고 기다리고 완성지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증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탁 어떤 사건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저께 고민하다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 교계의 원로시죠. 큰 나무였습니다. 그분만 지금 살아계셨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큰 어르신인데 한국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셨던 분인데 우리 교단의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그분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믿으라는 얘기는 뭘까요? 똑바로 믿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잘 믿으라는 의미 중에 바르게 믿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잘 믿으라는 의미 속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믿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한경림 목사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 예식 바로 거행하겠습니다.